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우리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연못에서 씻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맹인이 그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진흙 때문도 아니고 실로암 연못 때문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사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놀라워하니까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부모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맞는지 그리고 눈이 고쳐진 것이 맞는지를 검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분명히 일어난 예수님의 기적조차도 믿지 않고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맹인이 아닌 것은 아니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보는 것은 맞는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를 불러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실제로 부모가 몰랐을 가능성은 없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른다고 말하죠. 대답을 자기 아들에게 떠넘깁니다. 그 이유가 22절에 보면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출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배제되는 아주 중한 벌입니다. 2m 이내에 접근이 금지가 되죠.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그리고 체벌까지 가해지는 아주 중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출교를 두려워해서 맹인의 부모는 모른다. 우리 아들에게 물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해야 구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출교를 당합니다. 그 사회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믿음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할 때 우리에게 어떤 고통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그 믿음을 지켜낼 수도 없습니다. 24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유대인들은 아무 근거 없이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먼저 단정을 지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맹인이 분명하게 여기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나는 그가 죄인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특별한 죄가 없는데 죄인이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맹인은 그가 죄인인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맹인으로 살다가 지금은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좋은 전도이고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죄인으로 살다가 이제 의롭게 된 것입니다. 이런 고백. 나는 이전에 불행하게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이제 행복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맹인이었다가 보게 된 사람은 사실 출교를 각오하고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다시 보게 해주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유대인들이 이제 질문의 초점을 잃어버리고 억지로 몰아가는 느낌이 있죠. 네가 그 사람이 너에게 뭐 했느냐? 어떻게 내 눈 뜨게 했느냐? 그렇게 마구잡이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맹인이 약간 표현을 보면 열받은 느낌으로 반문을 하죠. 앞에서 맹인이 처음 이 유대인들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연못가로 가서 씻으라 해서 내가 나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한번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또 물으니까 맹인이 약간 경멸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앞에서 분명히 말했는데 그때는 제대로 안 듣고 왜 또 묻습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당신들도라고 하는 표현에서 보면 나는 그분을 스승으로 생각하고 나는 그의 제자로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당신들도 그러면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이런 의미가 은근히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맹인은 지식도 없고 사실 그 당시에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오히려 반문하듯이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폭발하죠. 28절에 보면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모세의 제자라고 스스로 여기지만 실제로는 모세의 제자가 아니죠. 모세를 알았더라면 예수님도 알았을 것이고 예수님도 믿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맹인을 욕하면서 우리가 모세의 제자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칩니다. 30절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 사람이 나의 눈을 뜨게 했는데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인데 어떻게 지식이 있다고 하는 또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비꼽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서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게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은 경건한 자에게 역사하시지 죄인에게 역사하겠느냐? 죄인이 이 나의 눈을 다시 보게 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32절에 보면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었겠느냐.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다시 보게 하였다 하는 이야기를 나는 들어본 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너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너는 죄 가운데 태어난 자인데 맹인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면서 쫓아내어 보냅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음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맹인을 경멸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세의 제자이고 하나님 율법을 지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쫓겨난 맹인이었던 사람, 출교된 맹인이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자기의 신앙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를 예수님은 그냥 놔두시지 아니하시죠. 찾아가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맹인이 대답을 하죠.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한 번도 이 맹인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고쳐주셨지만 음성만 들었지 자기가 맹인이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서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고치도록 해주셨지 그 이후에 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내가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인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맹인이 예수님께 절을 하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맹인, 보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구원의 빛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는 자들이 맹인이 된다라고 하는 뜻은 지적 교만에 빠져서 구원의 빛을 보지 못하고 더욱더 강박한 상태로 빠짐을 의미합니다. 자기가 똑똑하다, 모든 것을 안다, 하나님 없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교만에 빠져서 보는 자들이지만 영적으로는 맹인과 같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유대인들이 완악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던 것과 같습니다. 또한 육적인 눈이 열려 있어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고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 상태에 있는 유대인들은 앞으로도 너희들 계속 그렇게 영적 맹인으로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내가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내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회개해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영적인 눈이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볼 수 있다, 모든 것을 안다라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회개하고 주께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영원히 고침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은 출교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나를 고쳐주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나를 다시 보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담대하게 유대인들에게 증거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을 내쫓습니다. 내쫓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을 확실하게 다시 증거하여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경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고 믿지 않지만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갖고 있다, 예수님 안 믿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리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맹인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내가 맹인이다. 나는 알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지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영적 맹인임을 고백하고 교회로 나와왔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깨우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해주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 안에서 겸손하고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이것을 온전히 증거하면서 이 믿음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